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풀어야 될, 선행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을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파워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 파워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너뜨려야 될 그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떠는 실체는 철문을 닫아버리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을 보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지도자인데, 바로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이라고 불러요. 광야는 온통 누런 색만 보입니다. 40년간 온통 누런 모래바닥밖에 안 보이고 맨날 걸어야 되고 뜨거운 그 무더위를 견디면서 40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냐면 푸른 초원과 초록색 들판 시원하고 그 목적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도시였는데 보통 도시가 아니라 요새였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볼 때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뿐입니다. 그 문제 앞에 부딪혀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모습만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자랄 때, 초등학생이나 어른이나 중년이나 노년기에 접어들 때 그 다음 단계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문제들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빌어닥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무조건 위기는 다가왔습니다. 글쎄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에 갔다 온 그 부모는 괌에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 왔는데 학부모들이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유치원 교사한테, 아니 여행 갔다 온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유치원을 보내냐, 그 아이 빨리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울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럼 엄마가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여행 갔다 온 게 죄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불신풍조가 이 나라를 막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은 고민한 거예요. 야, 예기치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도 그리스인들이 머리가 똑똑했거든요. BC 200~5000년부터 어떤 시도를 하냐면, 예기치 않게 당진 무지 앞에 인격이 막 갈라지고요, 정신이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좋게 등장했다가 막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바이러스가 공격하면서 패스트가 막 인류를 전멸하고, 이런 위기 앞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리스 문화 속에 파생된 죄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관역을 향해 쐈어요. 나 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여행 갔다 온 뒤에 가정에 풍지박산 당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나의 시야가 상처를 받아서 앞이 안 보여요. 그걸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무의식 속에서 솟고 올라오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의 이 모습에 끌려서 살아가는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면에 여러분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고민하고 인격적으로 분열만 하지 말고 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찾지 못해요. 스스로 고민만 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굳게 닫아버린 저 철문을 보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안해하고 초지하는 그 모습을 불러내어 죽이라고 합니다. 소환해 내야 됩니다. 왜 언제까지 상처받은 시야로 나에게 닥친 문제만 바라보느냐? 그건 거짓된 자신이다. 그거를 죽여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에 감춰져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성숙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명의 지니는 신비로운 엄청난 파워와 이 현명함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지 못해요. 상처받은 시야로만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불러내서 소환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걸 하질 못해요. 성경은 그 거짓된 자신을, 상처받은 시야를 불러내는 주체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 일기 시작하는 그 불안과 초조함과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불러내서 쇄신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주체가 누군가, 그걸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모습을 어떻게 해결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이건 학교에서 배운 방법이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며 아무도 올 수 없는 방법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여호수아한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거 보겠지만 그건 이상한 전투 계획입니다. 무기를 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2절에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저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너희는 내 말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곧 그 사건이 미래에 나한테 다가올 것이고 그 시간이 나한테 다가올 것인데,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내 행동과 나의 주어진 시간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대체로 사람들이 시간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이해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냥 하루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하루 해가 찝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한 살, 두 살 나이가 먹는 것을 크로노스적인 시간 이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나를 위해서 엄청난 태양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몸은 피곤하더라도 열심히 달려가야지.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의미 있는 진지한 시간이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일수록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적당한 때면 다 되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런 시각과 확률을 바라봅니다. 유행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문제 해결될까? 근데 본문은 어떠한 그러한 이해를 보여주냐면 그게 아니야. 네가 바라보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펼쳐지는 시간이라 네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떤 충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엄청난 시간 이해와 수평적인 일상적인 이 시간 이해가 팍 충돌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가 시간 자체 이해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너에겐 이미 칼과 방패와 창이 있지만 싸울 준비가 다 됐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그건 뭐냐면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해가 뜨면 내 말씀을 믿고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아직 불면 안 돼요. 법궤를 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 주위를 돕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요 참 말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노예를 살다 죽고 고기나 실컷 먹어보게 놔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고생하냐 말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말이 없어요. 이튿날도 순종합니다. 3일날 4일째 5일째 6일째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째 날은 뭐라고 하냐면 그날은 7바퀴를 돌아라. 돌 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리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들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소리를 다 해서 힘껏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의 가치 판단과 이성의 판단을 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았습니다. 자가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스핑크스를 만들려면 만들고 그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습관과 갖고 있는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은 노예화된 지식과 행동입니다. 이게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악 대신 상처받은 시야예요. 상처받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면 여리고 성만 뭐예요? 그 성벽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왜 사람은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삶의 역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역동적이고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인 내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해요. 모든 것은
내 정신으로 판단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조종을 당해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대겠습니다. 그 정신은 태어날 때부터 선생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요. 가정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배우자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고유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절망합니다. 삶에 진부하게 되고 길들여지게 되고 끝내는 절망하게 되고, 이러한 낡은 거짓된 자아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밀려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개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데 그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위협적인 그 안에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앞에 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바라보고 떨고 있어요. 그 모습이 동시에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을 한 바퀴씩 도는 사람들은 떠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통하여 행하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없어요. 운전할 때도 5초를 못 기다려 사고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다리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삶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너의 관점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당신의 고유한 이성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참 좋은 책입니다.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살아보니까 잘못된 희망, 잘못된 가치 판단,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부딪혀오다가 내가 잘못됐네.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냐면, 참된 지식은 가치 있는 경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7째 날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4만 명이 이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러한 소리를 외쳐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를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소리 지른 다음에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벽돌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잠실상가의 이 건물, 123층 얘기하겠습니다. 123층이 무너져 내리려면 뭐부터 무너져 내리냐면 기초부터 흔들려야 됩니다. 제가 봤어요. 기초를 쌓는데 2년 걸리더라고요. 와, 여러분, 제가요 그 밑을 파들어가는데 그 밑에다가 철근을 싣고, 우리나라에 있는 레미콘차가 다 왔었습니다. 왜? 철근을 싣은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그 모래하고 배합한 걸 다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레미콘차가 다 모였다니까요. 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성을 질렀더니 뭐가 흔들렸냐면 그 여리고성을 지은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다 보니까 벽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나면서 여리고성은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말로 합니다. 지키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행복하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거짓된 신, 상처받은 시야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러겠습니다. 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세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이 정신을 지배하는 세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정신은요 계속해서 쇄신하고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 시기와 다시 분노로 시들어버려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몸 안에서 썩어서 그 사람을 죽어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많은 시간이 지난 후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처를 잊어버리게 되고 적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지금도 빼앗겨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옥에 갇혀 산다. 아주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좁은 영혼의 지평, 좁은 정신의 이 지평이 감옥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 감옥에서 영혼의 지평에서 좁은 정신의 지평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또 의미 있는 말을 던졌지 않습니까? 나는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예의 주인도 되지 않을 것이다.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자, 오늘 여리고성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앞에서 오늘 우리 눈앞에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모래산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궁극적으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던 것, 믿는 것, 가장 중요 여기는 그 정신 자체가 사라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올라갔더니 떨어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운명입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의미 있는 정치인이 이러더라니까. 숙명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운명은 나를 옥죄요. 나를 숙명에 묶여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굴레를 벗어야 날 운명을 극복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못해요. 사람들은 못합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화가와 훌륭한 작곡가들이 음악을 작곡을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걸 미술로 그려냅니다.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어떠한 기술가는 왜 사람이 앞으로 못 나가냐면 추억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추억과 아픈 기억은 버려야 되는데 추억은 바람에 날려 사그러드는 사냥꾼의 나팔 소리 같은데
그러면 덫이 돼. 우리를 속여요. 야, 그게 아니야. 이게 사실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과거의 상처 속으로 운명에 끌려서 살아가며 이게 너의 숙명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대한 먼지 그룹으로 사라지는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야, 좀 새로운 의식의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더 넓은 선택의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초대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이 거짓된 자신을 우리가 인정하고 타인과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사라졌습니다. 나를 속게 만드는 거짓된 신화는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간 속에 살다가 사그러드는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게 진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화를 만들어내. 하나님 주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올바로 분별이 돼야 내 혼탁한 정신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운명의 포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운명에 종속당하지 않으려면 나의 여리고성은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나를 자꾸만 고착시켜요. 편안한 쏘면, 야, 뭐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래. 편안하게 살아. 내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리스 신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인간은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속고 울고 불고.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 속에 티터누스라는 그 인물이 편한 게 좋아. 죽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신화 속에 안 죽어요. 불멸의 신화로 살아가는데, 불멸의 존재 티터누스도 나이만큼 늙어가야 되거든요. 주름살이 많지. 50 지나 60 지나 막 늙어. 늙다 보니까 자신의 육체의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쪼글쪼글해지고 육체에 힘도 없는데 죽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신에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나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한 신화를 써가지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 먼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 어마어마한 이 내면의 세계에 속한 뜻을 찾는 사람은 영혼의 여정이 풍부해지면서 세속에서 돈을 번 것보다도 엄청난 보람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당신은 철기 문화가 지배했다고 하더라고요. 철기 문화 속에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진 한 점입니다. 공허한 시간의 한 점으로 찍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류학자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삶이란 실은 두 개의 수수께끼 사이에, 두 개의 수수께끼,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이란 구조 속에서 잠깐 빛나는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그 정지 상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의식으로는 풀 수 없어요.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 인생의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정신이 쇄신이 돼야 된다. 의식적인 삶을 살도록 넌 부름받은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뜻이 The Lord saves, 하나님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란 말이 헬라어로 넘어가면 예수스가 되고 지저스가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자기 죄가 붙었어요. 자기 죄는 뭐예요? 나 여리고성이에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게 나를 속이는 죄예요. 상처받은 시련을 누가 구원해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쪽으로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이스틀링 커밍스라는 이 시인은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예요. 인간이 숨을 쉬는 이유가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라고 해도 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분이 진지한 영혼과 정신이 깃든 삶을 사셨기에 그 사랑이 전부이자 그것이 나의 비전과 나의 이상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반을 제시했듯이 그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풀어주십시오.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예요.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위장한 그 죄를 무너뜨리게 한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영생의 안식처를 세상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다가 끝내 좌절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인지도 몰라요. 무엇이 죽는 길인조차도 모릅니다. 무엇이 감사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슬퍼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분별하는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완전한 은혜가 거짓된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된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나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갈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직접 그 몸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죄는 뭡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잠깐 거짓된 생각이에요. 내가 아는 다른 나예요. 상처받은 시야를 위해서 내가 직접 제물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내가 못하지만 주님 그 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이제 우리의 육적인 생활은 사망에 넘겼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이에서 갈등은 계속됩니다. 갈등은 계속되다가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이 전투였어요.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왜 도망가냐면 거짓된 자아는 진실한 모습 보면 도망갑니다. 십자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돕고 많은 개척교회가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 순간부터 이 길을 해야 되겠다. 동시에 시작했어요.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이웃을 보면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니까요. 이 전투를 오늘 담당하라고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의 임무를 잘 감당하시면 새로운 안식처가 오늘 우리의 적과 꿀이로는 그 안식처를 보여주시고 그 소망과 그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목적지 앞에 있는 여리고성